바쁜 일상과 높은 빌딩들 사이에 조용히 숨쉬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우리 역사의 아픔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한때 순교자들이 숨을 거두었던 아픈 땅 위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과거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서문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서문 역사공원은 본래 조선시대에 처형장이 있던 자리이자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공원에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순교자 현양탑입니다.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 서서문 밖 내거리에서는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66년부터 1873년까지의 병인박해기를 거치며 수많은 천주교인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 중 성 정화상 바오로를 비롯한 44명은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이 되던 1984년 5월 6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성인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1984년 현재의 공원 안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순교자 현양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공원이 새로 단장되면서 기존의 현양탑이 헐리게 되었고,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1999년 이곳에 새로운 순교자 현양탑을 세웠습니다. 현재 44명의 성인과 복자 27명을 비롯해 진리를 입증하다가 희생된 수많은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서서문 역사공원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주변 직장인들이 산책하는 코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녹지와 휴식 공간이 잘 꾸며져 있어서 도심 속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한켠에는 노숙자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얇은 담요를 얼굴까지 덮어쓰고 잠을 청하는 노숙인의 모습입니다.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발등에 못이 박혔던 흔적이 보입니다. 캐나다 작가 티모시 슈말츠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에서 영감을 받아 노숙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표현했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이든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어 노숙인이 된 사람이든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에 대한 상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을 한 예수상이 처음 어느 성당 앞에 설치되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아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 인근에서 얼어 죽은 노숙인을 기리기 위해 이 작품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축복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공원 안쪽으로 이동하면 조선시대 국가 공식 처형 장소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뚝개우 물터를 마주합니다. 우물이 크고 깊으며 물의 양이 많아 늘 흘러내려 평상시에는 우물에 덮개를 덮어 두고 있다가 망나니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뚜껑을 열고 칼을 씻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 집행 당시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칼날에 뿜어대며 죄인 주위를 돌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돈을 던져주며 행하라는 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고통을 주지 말고 단칼로 죽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서소문박 연대기라는 전시작품입니다. 조선말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며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작은 십자가들로 이루어진 칼로서 역사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누워진 사람들의 군상을 사람 인자와 서소문의 시읒자의 중첩 의미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주야간 시간대별 변하는 음영의 흐름으로써 자연의 질서에 따른 과거 서소문 밖의 모든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곳 서소문 역사공원 내에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곳곳에서도 다양한 설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긴 복도에 설치된 월락제천 수상지진입니다. 서소문 역사공원의 브랜드 로고 안에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글자 안에 담고 1801년 순교한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 중 월락제천 수상지진의 한글 한자 영자를 문자 구성으로 양각 돌출 구조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래로 완전히 내려오자 넓은 공간에 자리한 이 작품은 순교자의 칼입니다. 조선시대 죄인들의 목에 쓰였던 칼을 형상화하여 중첩 배열함으로써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의로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땅을 뚫고 나와 하늘로 치솟는 작품의 형태는 의로운 이들의 기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맞은편으로는 순환자의 머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환자는 식민의 유산을 떠안은 채 다가온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절제된 형태와 재료의 물성에서 나오는 거친 숨소리에는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견뎌낸 우리의 처연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순교자의 길이라는 작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순교의 길을 나타내는 부조 조형물로 각각의 의미를 담아 시리즈로 표현하였는데요. 박해와 순환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단순한 입체 형태를 실제 크기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순교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던 도구와 순교를 할 때까지 버리지 않았던 희망의 메시지를 힘차고 강한 느낌의 덩어리로 표현하여 박해와 순환의 의미 전달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뒤쪽 여유 공간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모든 작품에 함께하며 전체적으로 희망의 빛이 담기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는 미술로서 사상과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최종태의 기증작품들을 영원을 담는 그릇이란 주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창작해온 성모상, 성모자상, 십자가상 등의 한국 카톨릭교회 미술과 함께 인간, 특히 소녀와 여인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도 함께 기증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온 채색 목조각과 회화, 최근에 드로잉 작품까지도 포함되어 작가의 시기별, 장르별 주요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격변하는 한국 근현대사의 시간을 관통해오며 삶과 종교, 예술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인간이라는 소재를 통해 탐구해왔으며 이를 구현함에 있어 평면과 조각, 전통과 현대, 구산과 추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독보적 예술세계를 구축한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하 1층 한쪽에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교회 서적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그리고 역사 분야의 도서까지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은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공간으로 진입하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빛과 색채로 표현하였는데요.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던 순교자들의 영적인 열정을 빛으로 묘사하여 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예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서문에 한글 초성 시옷과 미음자를 소재로 한 순교자의 문입니다. 사람 형상은 3만여 명의 한국 순교자를 의인화한 것이며 황금색으로 표현한 정사각형 44개는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상인 44명을 나타냅니다. 성정화상 기념경당은 서소문 밖 네거리 차명터에서 순교한 정화상과 그의 가족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머리를 들고 있는 여인의 슬픔을 자비롭고 온화한 어머니 상으로 승화시킨 피에타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상실감과 아픔이 그리스도를 잃은 성모님의 고통과도 맞닿아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정화상 가족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정화상은 1839년 기해박해 시 서서문 형장에서 순교로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에 붙인 적야공과 형 정철상, 그리고 어머니 유소사, 누이 정정에도 함께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의 산 불꽃 십자가로 중앙에는 올가미 모양의 가시관이 빛나고 있고 나무 십자가는 작은 씨앗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1이라는 작품입니다. 세 개의 몸이 하나의 기둥으로 합쳐진 모습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운명과 더불어 인간이 지닌 고통과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파생하는 희망과 환희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곳은 콘솔레이션 홀입니다. 위로 위안을 뜻하는 이곳 콘솔레이션 홀은 조선시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한 과거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과 평화로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고구려 무용총의 내부 구조에 모티브를 둔 이 공간 속에 박해 시기에 순교한 성인 5분의 유해를 모신 곳이 자연광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야외로 연결되는 하늘광장은 하늘까지 열려 있어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성지의 공간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서소문 형장에서 종교를 빌미로 박해받다 순교하여 성인의 반열에 오른 44인을 형상화한 예술작품으로 침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거운 기차가 수백 번, 수천 번 위로 지나가며 부지불식간 짓밟히며 누워있던 침목이 현재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재탄생하여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이 땅에서 순교한 거룩한 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영웅이란 작품은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반영하는 듯 외상기법을 이용하여 한 사람을 왜곡되게 수직으로 길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웅은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타인의 선입견 가득한 왜곡된 시선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주인이고 영웅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곳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은 미디어 아트 전용 공간으로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아트가 시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의 삶이 순례의 여정인 것처럼 하늘길은 이 여정이 함축된 순례자의 길을 뜻합니다. 하늘길을 올라오면 오른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바라라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비움을 통한 생성을 표현하고자 원초적 물질인 자연석을 선택하였으며 돌의 자연스러운 물성과 물체 내부의 인공적인 재질감을 대비시켜서 표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상설전시관 1전시실로 이어집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서소문 밖 내거리가 지닌 시대의 기억과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시대상을 오롯이 간직한 장소입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유교윤리의 정착으로서 유교 사회 질서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 백성을 교화하고자 삼간 오륜 등의 기초 덕목을 쉽게 소개하는 서적을 왕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대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은 17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정변으로 조정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경신대기근, 의병대기근은 백성의 고통을 가중했습니다. 조선 후기 학문적 풍토가 성리학의 일변도로 흐를 때 여러 유학자들이 본디 유학은 현실에서 배우고 일용에 도움이 되었던 학문이라는 의미로 실학적 학풍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실용적 태도로 현실 변통을 주장한 사람들, 실무를 중시한 사람들, 백과사전적 학문을 전개한 사람들을 대개 실학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사상계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천주교 사상을 포함한 서학의 유입입니다. 선교사들은 서학으로 유학을 보완할 수 있다는 보유론적 태도로 한역 서약서를 저술했기 때문에 이를 접한 조선 유학자들은 큰 거부감 없이 유학의 토대에서 서학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전교의 수학과 천문학 등 서양 과학을 활용하여 당시 실용적 학풍을 추구하던 조선 유학자들의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창기 천주교 신앙은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크게 배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의 조상제사 금지령에 따라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운 사건으로 천주교 신앙이 유교적 이념과 충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주교는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교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인간 존중과 평등을 추구하는 천주교의 교리는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던 신분제를 흔들며 왕권과 유교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 지배 세력에게 박해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유학적, 성리학적 사유에서 벗어난 모든 사유체계를 사학, 즉 그릇된 학문으로 단정했습니다. 18세기 이래 천주교 사상을 포함한 서학이 그릇된 학문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었다면 19세기 중엽에는 동학 또한 사학의 한 갈래로 등장했습니다. 18세기를 전후한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성리학, 양명학, 실학, 사학으로 지목되었던 천주교 사상을 포함한 서학, 동학, 그리고 각종 종교 신앙 등 다양한 사상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경천은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6세 때 가족과 함께 천주교 신자가 된 안중근 토마스가 1910년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섰습니다. 상설전시관 제2전시실은 서소문 밖 내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부의 도시공간은 도성을 기준으로 도성 안과 도성 밖 서성심리로 구분됩니다. 특히 서서문 밖은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채소나 약초 등을 공급하는 상업적 농업이 성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상업적 수공업도 발달하였습니다. 서서문 밖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던 공간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사대부,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졌으나 새로운 학풍을 이끌던 남인, 지식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훈장이나 의원, 시장에 털을 잡고 살아가던 상인,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유민들이 거주 공간에 뚜렷한 구분 없이 살아갔습니다. 도성 안 지역이 사회계층에 따라 거주 공간이 구분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허계임과 이정희는 모녀간인데요.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서문 밖 내거리 현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1938년 시흥군 북면 봉천리에서 이장하면서 묻었던 것으로 1968년 원구비 묘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현재의 서서문 밖에는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며 때로는 마찰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서서문 성지는 나와 다른 타인의 사상, 신앙,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평화와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